1절은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군요. 그런 말을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초대교회 당시의 감독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떤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일을 보고 또 영적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영적인 일. 이제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다는 말은 이 존경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존경받는다. 네. 이게 번역이 다 단정이 다 존경인데 단정으로 돼 있어요. 아마 한문 성경에서 번역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굿하지 않고 간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이제 술을 좋아하고 좀 폭력적이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가 봐요. 이 그 시대 사회 정황상 그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자녀들이 공손하다는 것은 정직하고 또 깍듯하게 복종을 잘하는 자. 자녀들이 어른에 대해서 깍듯하고 또 정직하고 복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면은 교만해져서 그 마귀를 정죄한 정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게 될 거다. 7절에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여기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 다니는 그분 참 좋은 분이죠. 이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말이야. 그럼 비방을 받게 되고 또 마귀 뭐 그게 결국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올무가 되어 가지고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이와 같이 그 집사도 똑같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 집사는 재정과 행정을 맡았는데 집사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13절까지 8절에서 나오는데요. 8절에 정중하고 이 정중하다는 것은 정직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구이연 이런 말 저 말 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더러운 이익 탐하지 말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이 그,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이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조금씩 깨닫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다. 그 비밀인데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부터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아는 것이 점점점 늘어나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다. 깨끗한 양심에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 성숙한 자다. 그런 뜻이 되겠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먼저 시험하여 보고 먼저 시험하여 봐라. 이거는 그 용광로에서 금을 재련하듯이 그 불순물을 제거해 가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듯이 그렇게 한번 이 좀 관찰을 하고 좀 적절한 기간 동안 저 사람이 어떤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관찰을 해보라. 관찰해 보라. 분명한 신앙을 가졌느냐, 신실한가, 믿음이 어떠한가 그걸 한번 쭉 살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집사라고 하는 것이
그 상당히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예, 그냥 그 우리처럼 연초에 막 임명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는 이제 그게 하나의 패턴이 되어 버렸는데, 그 감독이 개인적으로 면담해 가지고, 예, 개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가 간증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래서 교인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집사직을 임명하죠. 집사. 그래서 교회의 집사다. 그러면은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다. 권위가. 우리도 옛날에는 그 저희가 어린 시절에도 이 서리 집사도 그 투표를 해서, 예, 임명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 또 이유, 또 교회를 빨리 시스템 조직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집사직을 주는 것이 막 생겼죠. 예, 또 집사가 안 되면은 또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런 일도 막 생기니까 안 줄 수가 없는, 예, 그런 경우. 요즘은 또 권사를 안 주면 또 교회를 안 나와서 또 권사직도 주고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시대 상황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는 100년 그리고 수십 년 사이에 그 한 70년, 80년, 뭐 90년 이 사이에 막 이 교회가 막 이 크게 교인이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예,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 교회가 결국은 그게 교회 직분이 좀 하향 평준화돼 버려, 영성이 하향 평준화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 교인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라,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제국 로마 제국 안에는 다 교회를 다니게 돼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교인 수가 막 늘어나는 거죠. 예, 뭐 이슬람의 종교 경찰이 있는 것처럼 그 교회 안 나가면 눈치 보고 출세에도 지장이 오니까 교회를 다 나가시잖아요. 예배당에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드니까 교회를 크게 짓게 되고, 그렇게 크게 지었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죠. 예. 그렇다 해가지고 그, 그 세상이 달라졌느냐? 그건 없죠. 예. 오히려 이 교회의 신앙이 이제 타락해지기 시작한 거죠. 예. 타락해지. 이 교육이 안 되니까, 예, 타락해지기 시작한 거죠. 점점. 우리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점점 이 교회 영성이 쇠퇴하지 않았나.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오니까, 예, 저는 한 30% 정도 교회 나오는 출석률이 줄었다 그렇게 하는데, 특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50%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가장 큰 그 영향이 나타났냐? 그러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가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 교인이 줄었대요. 줄었대요. 예, 중간치 있는 교회 한 200명에서 한 700명 요 사이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큰 교회들이 많이 줄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영성이, 예, 영성이 이 성숙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교회 직분도 그렇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또 성공하고 돈이 있고 그러면은 교회 와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장로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으니까 이 영성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예, 그게 또 하나의 또 세력화돼 가지고 우리는 그런 걸 안 하지만 우리 교당 같은 경우에도 전국 장로회에 있어가지고 1년에 몇 차례 대회를 막 하거든. 대회를 하고 우리 교회도 막 날라와요. 제가 장로님들이 안 줘서 그렇지. 그게 자꾸 세력화되니까 그게 이상해지는 거죠. 이상.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직분은 청직이에요. 청직이 굉장히 거룩한 직분입니다. 예. 다른 사람은 못해도 너는 해라. 그 봉사의 직분이죠. 봉사의 직분.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이제는 그 직을 바라보는 사람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자, 여자 집사들에게는 또 더해지는 덕목이 더 있습니다. 여자들은 정숙하고, 이 정숙하다는 것이
존경받을 만하다는 거죠. 존경받는 자라야 하고 모함하지 않고 남을 헛들지 말고 절제하고 충성된 자다. 고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13절에 아름다운 지위와 아름다운 지위는 교회 안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꾸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에 대해서 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담대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담대한 자가 된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교회를 할 때 앞장서서 용기 있게 해나가는 사람들, 이런 남들이 다 아우 그걸 어떻게 해 그럴 때 아니 왜 못해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도 그냥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내가 지참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걸 이제 믿고 해야 됩니다. 그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견고하다, 확실하게 서 있다, 그걸 뜻하는 건데, 이 교회가 진리를 전파하는, 또 진리를 받드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걸 이야기하는 곳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이제 자꾸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그 미국이나 유럽에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일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점점 이 목소리가 커지는데, 이제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교회나 그 성직자들이 자꾸 나오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도 점점 커져서 때로는 충돌하고 막 그런 일도 일어나고, 우리도 점점 그게 나와요. 그런 쪽에 두둔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인간적인 것으로는 뭐 성소수자고 뭐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고 뭐 인간적으로는 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진리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게 합당하냐?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 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을 그리 죄인시하냐? 뭐 우리가 죄인시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죄인시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불쌍하고 뭐 그런 논리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그렇다면은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 목사의 아들과 딸이 동성애자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막 질문도 하더라. 뭐 불쌍하죠. 불쌍하고 아우 저렇게 하다가 정말 죄된 길로 가고 그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들을 또 헤아리고 소수자니까 마음도 헤아리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죠. 그러나 진리로 봤을 때 그게 합당하냐 했을 때 아니죠. 진리로 봤을 때는 내 마음으로는 그들을 동정하고 싶고 뭐 함께하고 싶고 하지만은 진리의 측면에서 비춰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진리의 측면을 봤을 때는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 가르치고 진리가 깨닫고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냥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분위기가 변해서 뭐라고 말해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를 지키는 곳이다. 진리를 지키는 곳이다. 그 자꾸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타협하면. 우리 개신교에서 이제 가톨릭을 봤을 때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들의 제도가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서야 할 자리에 다 사람이 앉아 있고 사람이 만든 뭔가 그 자리에 다 앉아 있고 세우고 막 하니까 분명히 진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예,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가톨릭은 그게 너무 많죠. 뭐 교황도 마찬가지고 예수상도 마리아상도 있고 뭐 성인상도 막 있고 뭐 굉장히 많다고요. 진리로 봤을 때 그게 아니니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뭐 건물이 멋있고 뭐 예배 의식이 아주 막 찬란하고 그렇게 해도 진리로 봤을 땐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뭐 가톨릭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는 그들의 종교 의식이 뭐 시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힌두교나 뭐 조로아스터교나 다른 종교도 그들 나름대로 신에게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웅장하다고 해요. 굉장하다고 해요. 굉장히. 불교는 안 그런가요? 예. 진리로 봤을 때 그게 아니니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 우리는 항상 근본적인 문제가 당신의 아들이 딸이 성소수자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말을 비트는 거죠. 비트는 거죠. 예. 목사의 아들이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는 건가? 진리로 봤을 때는 아니지. 아니면은 우리 애들을 내가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라 그래야지.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니까 그거 아니죠. 아니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자꾸 타협해버리면 한 세대, 두 세대 넘어가면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이상한 곳이 되어버리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랬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으로 오셨고 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 경건의 비밀이 뭐냐? 첫째가 이제 육신으로 나타난 것. 예,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 그 죄인을 위해 대속 제물이 되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다는 거죠. 회복했다. 예, 결국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그분이 우리 인간들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거죠.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의롭다 하심. 예. 본인 예수님도 그렇게 주장했지만은 그 천상 세계에서 영으로 의로운 분이라는 것이 이제 증거됐다는 거지. 증거됐다.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천사들이 예고했습니다. 천사들 와서 마리아에게 그 잉태의 그것도 주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 있을 때도 천사가 도와서 시중을 돌았다 그랬죠. 또 사역하실 때도 천사가 있었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도 천사들이 곁에서 시중 들고 호위했어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이 제자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된 거죠. 전파가 된 거죠. 우리 그저께 기독교 박물관에 갔을 때 메시아닉 주 이야기 잠깐 봤잖아요. 예. 유대인들은 시편 53편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죠. 많아진다. 3만 명이라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10만 정도가 돌아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승천하셨다는 거죠.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죠. 예. 경건의 비밀인데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다. 이제
이게 드러났다는 거죠. 예, 경건의 비밀이다.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거죠. 경건의 비밀이 굉장히 크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다 하심 받고 승천하셨다.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인간이 살다가 죽잖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승천했다. 그걸 본 사람이 있다. 그 본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걸 후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고린도서에는 부활이었으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잖아.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부활과 승천을 믿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비밀이란 거죠. 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믿어야 성령에 의해 가지고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비밀이란 거죠. 비밀.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 비밀의 문이 열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주일 되면은 교회 덜렁덜렁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또 나를 구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서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쭉 나온 것처럼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주신 그 직분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 건가 많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생각하고 이 한 걸음 한 걸음 디뎌 나가는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